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한 번 더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인사답게 이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신년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고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태국이 아니고 영어를 많이 쓰고 또 한국말을 많이 쓰고 간판이 한 데는 가보니까 한국말이 간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생활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선교보다도 그분들에게 위로와 어떤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시내 관광을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 치앙마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전부 다 절이에요. 사찰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일주일 내내 다녔습니다. 또 낮에나 밑에 저녁이 되면은 야시장을 다니고 오늘은 이 사찰에 가보고 내일은 저 사찰에 가보고 거기는 가니까 전부 그 사찰 안에는 또 맨발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니고 또 들어갈 때는 슬리퍼나 이런 거를 못 신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참 다니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래 구경할 때가 참 좋은 데가 있다. 늘 가는 사람은 별로 구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알려고 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려고 그 나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 가볼 수 없는 그런 데였고 또 저녁으로는 또 내려와서 또 시장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하여튼 일주일 내내 그분들에게는 최고로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그런 계기였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진짜 억지로 살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간혹이는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살국수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베트남 살국수라든지 뭐 태국 이런 게 괜찮은데 거기 살국수는 뭐 향이 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거를 워낙 잘 드시니까 그리고 뭐 워낙 가격이 싸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 저희가 수학 여행을 가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최고 수학 여행지가 경주 오면은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또 저희가 다른 데로 가면은 응가하면은 사찰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수학 여행지로 최고로 꼽히던 그런 그 저희 어릴 때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해서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절에를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게 수학 여행을 가도 우리는 저 대문 밖에 돌담 밑에 그거 앉아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전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한 그런 적이 있고 어릴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잘못 보면은 마귀가 덮이지 않을까 아니면 귀신이 또 덮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거기에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절에 가도 우리는 안에 안 보고 밖에만 있고 또 절에 안에 가서 혹시라도 보면은 부처상은 보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잠깐 보고 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래 보니까
저희가 어디 구경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은 경주로 가서 불국사나 석굴암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그럴 때가 이제는 많아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참 그게 융화라 하는 게 저희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일 전체 다를 일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닌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교회를 못 다니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공수부대를 갔는데 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원은 많은데 신우 회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저 5명에서 7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왜 이제 못 오는지 그거를 보니까 교회 가면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한다.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담배 피우는 흡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저도 우리 교회 저 뒤에 흡연실을 지금 하나 만들까 지금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흡연실을 하나 만들고 근데 담배는 여기서 피워라. 그걸 이제 밖에 가서 피워라. 그다음에 술은 얼마든지 와서 뭐 내가 사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한 달, 2달이 못 돼 가지고 우리 신우회 예배 참석 인원이 한 25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주일날은 우리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우회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 또 신우회 예배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참모장님 그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여단장이 오면서 여단장님이 어떻게 해서 병사들이 전 부대원들이 거의 다가 지금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단장님이 이제 예배에 신우의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 자동 참모들이 또 다 오고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 고위 간부들은 전부 다 예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에게 적대시하고 저를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제 직속 상관인 바로 선임하사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분은 불교 신자지만은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 불교 세 종교를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센터의 선임하사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목사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이제 집중 공략을 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손금을 봐줄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손금 볼 줄 아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손금이시다. 그랬더니 이 짝대기 2개 단계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선임하사님 그때 당시에 53시인가 4시 됐는데 이제 막 제대할 무렵인데 그 손금을 봐준다. 그래서 야, 니 진짜 볼 줄 아나? 제가 전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손금을 제가 봐서 뭐 그냥 보는 거지. 이거 뭐 쓰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선임하사님은 자식 복이 좀 적은 것 같다. 왜? 딸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때 다들 많이 제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근데 선임하사님은 참 장수하실 것 같다. 왜? 제대해보고 난 다음에 일찍이 돌아가시든지 뭐 오래 사시든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네. 그래가 하여튼 좋을 마음만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그 부대 안에 있는 자기들 또래 선임하사님들 다시 말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만 한 7명 동기들이 있어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시더니 야 손금 봐도가 그래서 7명을 다 손금을 봐줬는데 그 7명이 그 선임하사님까지 8명이 전부 다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어른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에서 그 선임하사님은 딸이
고려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계시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들 그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성민을 그 와서 가정에 저희가 뭐 3년 동안 36개월을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 연락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은퇴를 이제 몇 년 전에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계셔요. 술, 담배 때문에 막아버리니까 아무 복음이라 하는 것을 증거할 길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술, 담배가 무슨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퍼라. 모자라면 얘기해라. 내 담배 다 줄게. 내한테 나오는 담배가 있었거든. 그래가 내 담배는 막 서로가 갈랐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매달 담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받았어요. 근데 내 손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전부 다 그때는 주는 것 가지고는 모자랐으니까. 그걸 갖고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신우의 예배가 한 300명 이상 그냥 교회가 꽉 차게 제대할 때까지 그런 참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마산에 지금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여름 성약 교사 강습회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옆에 한번 보소 그러더라고. 그래 그 교회하고 옆에 건물하고 담장이 한 요만큼 와요. 그래 우리 귀로 다 보여요. 그래 거기 여 보소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거기는 절이라. 절하고 교회하고가 담장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 여기는 교회고 요 옆에는 절이라. 그래서 그 오른쪽은 교회가 왼쪽은 절인데 그 부활주일이 되면 여기서 담장으로 떡을 주면은 스님이 받아 잡수고 초팔일이 되면은 밥상을 거기서 주면은 교회 목사님이 받아 잡수고 해가 그거를 세상에 보는 것 중에 제일 아름답고 좋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잊지 못할 그를 이 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제에 가보면은 김제 기역자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가면은 올라가다가 보면은 왼쪽에는 기역자 교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남녀 호랑교 본산지,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김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 사찰이 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3대 종파의 제일 중요한 그런 종파의 본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김제 기역자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조덕삼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 중에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귀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김제 기역자 교회거든요. 그 교회 위에 거기는 남녀 호랑교 본산지 그 위에는 사찰 이렇게 있는데 그 3대 종파가 그 한 동네에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김제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분이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요. 참 제가 있는 중에도 보면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아들은 스님인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아들은 스님. 또 어떤 데는 형님은 목사고 동생은 스님이고 또 어떤 데는 또 권사님인데 아들이 목사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이렇게 한 집안에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에 더러 있습니다. 영화도 보면은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거를 이래 보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지금 뭐 신천지가 나와서 전국을 그냥 강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뭐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분들은 내실로 더 다져서 지금은요 신천지 그 교인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능가할 만큼 사회 봉사하는 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은행도 모자라고 그 사람들보다 이웃 생각하는 것도 적고, 그렇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진짜라고 하겠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가 누구, 가짜가, 우리 입장에 봐서는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똑같은 기독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을 놓고 같이 봤을 때 어디를 더 따라갈 것이며 어디를 더 위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똥꼬집을 피워서 될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 자체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 제가 지난주에는 또 관광을 하지만은 또 시간이 많아서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교회 이야기에 대한 책을 그냥 오랜만에 책을 어머니 2권을 갖고 가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세운 장본인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 의식을 깨친 사람들, 이는 많은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에 누가 말을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 지금도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단체로 좀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편지 내용도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활이, 어떤 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그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청일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양쪽 군대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입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체 군대가 거기에서 모든 전쟁을 그만두고 그 교회를 향해서 전부 인사를 하고 묵념을 하고 지나가고,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러 가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선교 방법이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2층 집을 짓는, 우리나라의 2층 집의 첫 시조는 선교사들 집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집을 개방을 해서 구경시켜 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집에 놀러 오고, 또 그 집에는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은 이 땅에는 이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고 남녀 사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미나게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없는 거라.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 2층 집에서 그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버지는 기타 치고 엄마는 노래하고 딸은 거기에서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벌어 먹을 것이 없어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세례 교인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소문이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거기에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선교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 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손을 쓰고 해서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날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 선교사님 친구들 다 와도 그 종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와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오더니 물을 떠가 오더니 같이 드실래요? 또 무슨 맛있는 걸 갖고 와도 일로 오세요, 같이 드세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자체를 모르는데 같이 드시자, 같이 먹자, 같이 춤추자, 같이 나가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저래가 사람 잡아먹는 모양이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나라에 처음 세례교인이 생겨지고, 그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모습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 하나가, 그 사람의 삶과 말 한마디, 그 정성, 그 따뜻한 사랑들이 이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그래서 100만 명 우리 구령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와 감리교 그렇게 처음에는 나오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가도 거기에서 기독교, 감리교 이 교파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한 하나님 안에서 교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파들이 생겼지만은 이 우리나라에는 처음에는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고,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님이 세례할 때는 세수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주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례를 하고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그릇을 들어주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던 그러한 시기가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다. 그러면서 이 왕정제도에서 민주주의라 전 세계 유일하게 이게 자리매김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된 과정이 이미 다 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양포교회 우리 표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는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아직까지 많은 교회를 목회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교회를 가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거는 기쁜 소식 이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어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 받다가 보니까 어떤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또 이 예루살렘 이 전체가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이쪽 아수르나 아람이나 아니면 블레셋이 전쟁만 하면은
사마리아 쪽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혼혈 쪽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양쪽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다가 사마리아인 저주문까지 썼어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유대인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각오를 해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될 거를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마리아로 오늘 처음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분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그런 말 안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믿지 못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가장 약점이 남편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두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겠습니다. 그 길로 물통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고, 이 과정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수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리로 들어가면은 유대인 회의에서 끊어지고, 그리로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신분을 버려야 되고,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그리로 들어가신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제가 앞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교다, 천주교다, 아니면 남녀 호랑교다, 2단, 3단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넓은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복음 전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욕한다고 하나님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방인에게는 복음 자체가 너에게는 안 먹혀 들어간다, 우리가 성민이고 우리가 성도라,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 유대의,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수가 이 유대에 와서 이 곡을 대장을 하고 있는데, 파병 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이런 걸 보더니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또 권력이 있고 계급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나도 구제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요바로 가면은 거기에 기도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네가 내일 사람 둘이 너를 데리러 오거든 따라가라. 왜?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거라 이랬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 따라가는 게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보자기에다가 짐승 넷을, 가정한 짐승을 넷을 보자기에 같이 모다가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나는 이런 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이거를 거부하느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순종을 한 겁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가 두 사람 데리러 왔을 때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례를 받고 그때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니는 맞다, 니는 틀렸다, 감히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과 담배를 따지기 전에, 종교를 따지기 전에, 2단, 3단을 따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품어야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제는 누가 와가 뭐를 해도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이 와도 저는 절에 스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스님은 또 만세물살 이래도 우리는 다 할렐루야. 제가 조양 스님하고 자주 밥을 먹고 이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기가 좋다 그럽니다. 우리 딸 결혼식에 그 어디입니까? 완도에서 그 귀한 목사님이까지 오셨어요. 오셨다가 가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여기서 그까지 갈 동안에, 지리산 휴게소까지 가는 동안에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 안 되겠다. 그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오신 스님들이 가족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가 왜냐면 같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입니까? 이래요. 그래 내가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절의 스님들입니다. 아니 그 스님들이 목사님 결혼식에 왜 왔습니까? 저하고 친분이 좋습니다. 자주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목사님은 김진동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감개무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자기는 스님을 찾아가가 어떻게 좀 친해보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분을 통해서 신중려 사관학교에도 강사로도 모셨고, 또 그분 아들 결혼식에 또 제가 갔습니다. 그래 가서 또 축복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날 내가 가운을 입고 갈 건데 참 잘못했다. 양복을 입고 갔다가 그래 왔는데, 그분이 포항시 전체 불교 회장님 취임할 때 제가 또 거기에 초청받아가 갔습니다. 가니까 전부 다 승복을 입고 계시는데 앞에 두 사람만 양복을 입고 있어요. 한 분은 국회의원, 한 분은 시장님이라. 그리고 갔는데 내 자리는 그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은 저쪽 옆에 놔놓고 내 자리는 제일 센터에 90 넘은 어른들만 있는 그 자리, 거기 복판에다가 목사님 자리를 만들어놔. 제가 그날 이제껏 태어나고는 제일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담당자를 불러가 내 자리 절로 좀 옮겨둬가. 근데 요 말고 절로 좀 옮겨둬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리를 골로 옮겨주셨어요. 덕담하러 나오는 그분들은 축사를 덕담이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어떤 내빈이 와도 덕담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불러요. 강단에 안 불러요. 그래서 덕담이 중요한 겁니다. 98이 되신 스님이 올라오셔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명, 7명이 덕담을 하는데 하나같이 오늘 조향이가 잘 살았다. 어떻게 저런 귀한 지인을 두었느냐. 다들 그래 아는데, 그래 내보고 나중에 한마디 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있걸라 저 자주 좀 불러주이소. 왜냐, 내가 목사님들만 모인 데 가면은 최쫄뱅이야.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저쪽 가가 허들의 일만 해야 되는데 여 오니까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로 대접해주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불러주이소. 그랬더니 막 박수를 팍 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온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우리 교회 사람 전도도 해가 보내줬고요. 또 늘 그래요. 이쪽 구역은 목사님 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는 저쪽에 오천 쪽의 사람만 하지 이쪽에는 목사님 구역이라가 자기는 안 건드린대요. 늘 그 이야기를 늘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우스개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편견한다든지 누구를 생각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저거 조건 따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보다 빠른 게 얼굴 표정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교회 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싸우거든.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싸우고 여와가 딴 사람하고 붙어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저 교회에 왔든지 집에 있든지 얼굴 표정이 일단 좋아야 마귀가 떠나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 여와가 인상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나가 좀 덜해요. 요새는 마스크 안 쓰는데 인상 푹 켜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할배들 그 친교실이 1층 들어오는 입구야. 거기서 이래 있는데 막 인상 끼고 이래 있으면 우리 교인들 왔다가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얼굴을 천사 얼굴로 바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성령 수술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 얼굴 인상을 다 펴줘야 되고, 그게 말보다 빨라요. 말보다 훨씬 빨라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막 스튜디오에서 더 지나가 버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탁 지나가는 걸 보고 불을 낳고 그러는 미안해가 허리를 이렇게 콕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물 한 잔 도가. 그리고 물을 딱 드리고는 하는 말이, 앞으로는
정중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 말이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갚고 난 다음에 쪽팔려 죽겠네 이러더라고.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거는, 요새는 푹 찌르면 절대 나잖아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찔러도 그러더라고. 정중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오늘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도 솜씨가 있어야 돼요. 솜씨가 똑같은 것도 솜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전체가 대한민국 최고의 말 솜씨를 자랑할 만한 그런 말에도 솜씨, 이왕에 들어도 그 사람이 좋게 들으면 좋잖아요. 삐딱하게 넣어가지고 가시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최선을 다해서 솜씨, 그렇게 순진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로 가지고 덕담을 나누고, 또 뭐가 생기거든 그 생긴 대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살 거 있거든 2개 사가 하나 나눠주고, 좀 있으면 떡국 팔라고 해요. 하나씩 사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이웃 따라 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라도 그런 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누어 줄 곳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 못 사거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그거 갖다가 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마스크 필요하거든 말아 있어. 마스크를 제가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집에 한 100개씩은 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처럼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 어떤 집에 새를 들어 사는데 새를 준 주인은 신랑같이 맨날부터 싸우는데, 새 들어온 사람은 5 식구가 들어와서 맨날 하오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도대체 너희 집에는 뭐를 왜 가지고 이래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사는 것도 그 집하고 이 집에는 30배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그 집안은 천국이고 있는 집안은 지옥같이 사니까 너희 집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래 물었더니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오늘 또 힘든 거는 덮어주고 또 어려운 거는 같이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주인이 나도 그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이 새 들어온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올 한 해는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삶이 열리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